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밤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은 큰 인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늘 부족한 것만 같을까? 남들은 별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보다 잘 사는 걸까? 모시도 하고 절에도 다니고 기도도 하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 걸까? 이런 답답함, 이런 허탈함, 정말 많은 불자님들께서 느끼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모든 답을 금강경에 담아주셨습니다. 바로 무주상보시, 머무는 바 없이 베푸는 보시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금강경의 무주상보시 구절을 자면서 켜두기만 하셔도 저절로 재물과 복덕이 쌓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하셨고 증명되었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통해 4가지 핵심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무주상보시가 가장 큰 복을 부르는지 그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금강경을 자면서 듣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공덕이 쌓이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셋째,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넷째, 이미 경험하신 불자님들의 놀라운 변화와 그 이유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재물의 걱정에서 벗어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진정한 복덕을 쌓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받아들여 보시죠.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무주상보시가 왜 가장 큰 복을 부르는가 하는 근본 원리입니다. 여러분, 보시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절에 시주하는 것,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 좋은 일에 돈을 내는 것.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보시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해야 한다. 형상에 머물지 말아야 하느니라. 색에 머물러 보시하지 말고 성향 미 촉법에 머물러 보시하지 말라. 금강경 제4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시할 때 내가 얼마를 냈다. 저 사람에게 베풀었다. 이만큼의 공덕을 쌓았다 이런 생각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머무름 때문에 복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10만 원을 보시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합니다. 내가 10만 원이나 냈는데 저 사람은 고마워하는 기색도 없네. 내가 이렇게 베풀었으니 뭔가 좋은 일이 생겨야 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내가 왜 도와줬지? 이런 생각들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정말 솔직히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이런 마음을 가져봤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형상에 머무는 보시입니다. 내가 베푼 대상, 베푼 금액, 받을 공덕에 마음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머무는 보시는 복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집착하는 그 형상만큼만 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10만 원에 집착하면 10만 원 정도의 복만 돌아옵니다. 그것도 내 마음이 계산하고 따지고 후회하면서 그나마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무주상보시는 다릅니다. 아무 것에도 머물지 않고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잊고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따지지 않고 얼마를 냈는지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비심으로 당연한 일을 하듯이 베푸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보살이 형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면 그 복덕을 헤아릴 수 없느니라. 금강경 제4분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복덕입니다. 무한한 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집착이 없으니 복도 무한해지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물 한 컵을 컵에 담으면 컵의 크기만큼만 담깁니다. 그런데 그 물을 바다에 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은 바다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바다가 마르지 않는 한 그 물도 마르지 않습니다. 무주상보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 작은 컵에 담지 않고 공덕에 대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덕은 무한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분이 100만 원을 보시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100만 원으로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이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복을 주문합니다. 이것은 교환입니다. 100만 원 내고 복을 사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물건 사듯이 말입니다. 이런 보시는 복이 한정됩니다. 내가 원한 것을 얻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은 100만 원을 보시하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 돈이 필요한 곳에 쓰이길 바랍니다. 고통받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뿐입니다. 자기 이익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보시는 복이 무한합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오고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찾아오고 삶 전체가 풍요로워집니다. 이것이 무주상보시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원리를 금강경 전체를 통해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 나라는 생각에 머물지 말라. 공덕을 계산하지 말라. 그저 자비로운 마음으로 베풀라. 그러면 그 복은 허공과 같이 무량하니라. 정말 심오한 가르침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스님, 그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베풀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범부입니다. 생각이 많고 집착이 많고 계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또 다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금강경을 듣고 읽고 외우고 받아 지니는 것입니다. 금강경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우리 마음이 저절로 무주상의 경지에 가까워집니다.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집착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입니다. 금강경을 자면서 켜두세요.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의 무의식이 그 파동을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아르야식이 금강경의 지혜로 물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느새 우리의 보시도 우리의 삶도 무주상의 경지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무주상 보시는 가장 큰 복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집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강경을 듣는 것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그 경지로 이끌어줍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놀라운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 원리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소중한 가르침을 더 많은 불자님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함께 공덕을 쌓아가는 도반이 되어 주십시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금강경을 자면서 듣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공덕이 쌓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십니다. 스님, 자면서 어떻게 경전을 듣습니까? 의식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불교의 유식학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어렵지 않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8가지 식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안식, 귀로 듣는 이식, 코로 맡는 비식, 혀로 맛보는 설식, 몸으로 느끼는 신식, 마음으로 생각하는 의식. 이 6가지를 육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곳에 말라식과 아르야식이 있습니다. 아르야식은 창고와 같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니, 전생부터 지금까지 모든 경험과 업이 저장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육식이 활동합니다.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잠들면 어떻게 될까요? 육식은 활동을 멈춥니다. 꿈을 꿀 때는 의식이 조금 활동하지만 깊은 잠에서는 그것도 쉽니다. 하지만 아르야식은 절대 쉬지 않습니다. 잠을 잘 때도 심지어 죽은 후에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윤회가 있는 것입니다. 아르야식이 다음 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는 동안 금강경을 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육식은 쉬고 있지만 아르야식은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는 모르지만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운다면 열애께서 불지혜로서 이 사람을 다 아시고 다 보시나니 이 사람은 모두 무량한 복덕을 성취하느니라. 금강경 제15분의 말씀입니다. 받아 지닌다는 것은 마음에 담는다는 뜻입니다.
의식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의식에 새겨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은 무의식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분이 평생 나는 가난하다, 돈이 없다, 나는 복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아뢰야식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이 가난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기회가 와도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합니다. 돈을 벌어도 이상하게 다 나가버립니다. 무의식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나는 복이 있다, 부처님께서 나를 보살피신다, 나는 풍요롭다 이런 생각이 아뢰야식에 새겨졌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복이 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기회를 잡고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복이 끌려옵니다. 이것이 아뢰야식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금강경을 자면서 듣는 것은 무엇을 하는 걸까요? 바로 아뢰야식에 부처님의 지혜를 새기는 것입니다. 형상에 머물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 자비롭게 베풀라, 모든 것은 공안이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 스며듭니다. 처음에는 모릅니다.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 몇 주, 몇 달 계속하다 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느 날 문득 예전에는 집착하던 일에 집착이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화냈던 일에 화가 덜 납니다. 예전에는 불안하던 일에 평안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아뢰야식이 변한 것입니다. 금강경의 파동이 우리 무의식을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언행이 바뀝니다. 더 자비롭게 말하게 되고, 더 너그럽게 행동하게 되고, 더 지혜롭게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주상보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집착 없이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항아의 모래수만큼 많은 몸을 바쳐보시하고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전 중에서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한다면 그 복이 저 보시의 복보다 나으니라. 금강경 제32분입니다. 사국에는 4줄의 개송입니다. 금강경의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받아 지녀도 항아의 모래수만큼 몸을 바치는 것보다 큰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금강경은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영원하고 무한합니다. 물질적 보시는 한정되어 있지만 진리는 무한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듣는 것만으로도 무량한 공덕이 쌓이는 것입니다. 특히 잠들어 있을 때 우리의 방어기제가 내려갑니다. 깨어 있을 때는 이건 맞아, 저건 틀려 하며 판단하고 거부합니다. 그런데 잠들면 그런 저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깊이 받아들여집니다. 최면 치료가 효과가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의식의 저항 없이 무의식에 직접 말을 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을 자면서 듣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우리 무의식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집착을 놓아라. 형상에 머물지 말라. 너는 이미 완전하니라. 이런 말씀이 우리 깊은 곳에 새겨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이 바뀝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이 줄고 보시하는 마음이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실제로 재물도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받아도 집착하고 불안해하며 다 잃었습니다. 이제는 받아도 집착하지 않고 감사하며 더 많이 베풉니다. 그러면 더 많이 옵니다. 이것이 무주상보시의 선순환입니다. 실제로 많은 불자님들이 경험하셨습니다. 어떤 보살님은 매일 밤 금강경을 틀어놓고 주무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달쯤 지나니 예전에 미웠던 사람이 덜 미워졌습니다. 3달쯤 지나니 예전에 집착하던 돈에 대한 불안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빚을 갚아주겠다는 사람도 나타나고 새로운 일자리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아뢰야식이 바뀐 것입니다. 금강경의 지혜가 무의식에 새겨져
삶 전체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금강경 독송을 틀어놓으세요. 아침까지 반복 재생하세요.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의 무의식을 정화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금강경을 자면서 듣는 것은 아뢰야식에 부처님의 지혜를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삶을 근본부터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수행입니다. 이런 귀한 법문을 더 많은 분들이 듣게 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복을 짓는 도반이 되어 주십시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누구나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준비물입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또는 컴퓨터면 충분합니다. 유튜브에 접속하시면 금강경 독송 영상이 많습니다. 저희 채널에도 있고 다른 스님들의 독송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목소리를 선택하세요. 중요한 것은 음질이 좋고 발음이 정확하고 편안한 목소리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금강경이 들어있는 것이 좋습니다. 금강경 전체는 대략 40분에서 1시간 정도입니다. 이것을 반복 재생으로 설정하세요. 밤새 계속 들려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실천 방법입니다. 첫째, 잠들기 전에 마음을 정리하세요. 침대에 누워서 잠깐 합장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부처님, 오늘 밤 금강경을 듣사오니 제 무의식을 정화하시고 지혜로 채워주소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합니다. 짧은 기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발언하는 것입니다. 둘째, 금강경 독송을 재생합니다. 볼륨은 너무 크지 않게 은은하게 들리는 정도면 좋습니다. 너무 크면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배경음악처럼 은은하게 흘러나오도록 하세요. 셋째, 편안한 자세로 누워 계세요. 몸의 긴장을 풉니다. 호흡을 천천히 합니다. 금강경 소리를 의식적으로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흘러가도록 놔두세요. 자연스럽게 잠이 들면 됩니다. 넷째, 아침까지 틀어놓으세요. 중간에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다시 잠들면 됩니다. 금강경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일 밤 하시면 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21일간은 특히 중요합니다. 21일이면 습관이 형성됩니다. 21일 후에는 자연스럽게 금강경 없이는 잠들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도 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할 때, 집안일 할 때, 운동할 때 배경으로 틀어놓으세요. 의식적으로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흘러나오게만 하세요. 우리 무의식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집착하지 마세요. 나는 금강경을 듣고 있으니 곧 부자가 될 거야. 복이 엄청 올 거야. 이렇게 기대하고 집착하면 그것이 바로 유주상이 됩니다. 형상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세요. 부처님께 맡기고 결과는 기다리세요. 둘째, 꾸준히 하세요. 하루 이틀 하고 아무 변화가 없네 하고 그만두면 안 됩니다. 아뢰야식은 오랜 시간 쌓인 업의 저장고입니다. 하루 이틀에 바뀔 수 없습니다. 최소 21일, 가능하면 100일, 더 좋은 것은 평생 하는 것입니다. 셋째, 다른 수행과 함께 하세요. 금강경만 듣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낮에는 보시도 하고 절에도 다니고 염불도 하고 좋은 일도 하세요. 금강경은 우리 무의식을 정화해 주지만 우리의 행동도 중요합니다. 무의식과 행동이 함께 바뀔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넷째, 감사하세요. 작은 변화라도 느껴지면 감사하세요.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화가 조금 덜 난다. 잠이 잘 온다. 이런 작은 것들도 다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더 많은 복이 옵니다. 감사는 복을 끌어당기는 자석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많은 분들이 경험하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불안과 걱정이 줄어듭니다. 밤에 잠을 잘 자게 됩니다. 악몽이 줄어들고 좋은 꿈을 꾸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변화입니다. 다음은 대인관계가 좋아집니다. 예전에 미웠던 사람이 덜 미워집니다. 화내던 일에 화가 덜 납니다. 너그러워지고 이해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사람들과의 갈등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직관력이 생깁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위험한 일을 피하게 되고 좋은 기회를 잡게 됩니다. 이것은 지혜가 늘어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재물 복이 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옵니다. 오래된 빚을 받게 되고 새로운 수입이 생깁니다. 사업이 잘 되고 승진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주상보시의 복덕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건강이 좋아집니다. 오래된 병이 낫거나 호전됩니다. 기운이 생기고 활력이 넘칩니다. 이것은 마음이 편안해져서 몸도 따라 좋아지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업과 인연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분은 빨리 경험하고 어떤 분은 천천히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환상과 물거품과 그림자 같고 이슬과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해야 하느니라. 금강경 마지막 구절입니다. 모든 것은 꿈과 같습니다. 재물도 명예도 건강도 모두 꿈과 같습니다. 그러니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꿈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꿈속에서도 자비롭게 살고 지혜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금강경을 들으면서 이런 지혜를 체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주상보시를 실천하게 되고 그 복덕이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됩니다. 금강경을 틀어놓고 주무세요. 21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 삶 전체를 바꿀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실천은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무궁무진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수행법을 더 많은 불자님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다른 도반님들께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미 경험하신 불자님들의 놀라운 변화와 그 이유입니다. 이론만 들으면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몇 가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는 보호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60대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잠을 잘 못 자니 낮에 피곤하고 건강도 나빠지고 마음도 불안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수면제도 먹어봤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금강경을 자면서 듣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래도 해보자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 신기하게도 금강경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중간에 한두 번 깼지만 금강경이 흘러나오는 것을 듣고 다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수면제 없이도 잘 자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잠을 잘 자니 낮에 기운이 생겼습니다. 기운이 생기니 절에도 더 자주 가게 되고 봉사도 하게 되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다른 불자님들과 친해지고 마음이 더 밝아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받았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일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딱 맞는 자리였습니다. 급여도 괜찮고 일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이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을 들으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잠이나 잘 자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삶 전체가 달라졌어요. 부처님의 가피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금강경이 이분의 아뢰야식에 스며들면서 불안과 집착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불면증의 근본 원인은 대부분 불안과 집착입니다. 내일 일은 어떻게 하지? 돈은 어떻게 하지?
자식들은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괴롭혀서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모든 것은 공이다.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무의식에 새겨지면서 자연스럽게 불안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잠을 잘 자니 건강이 좋아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좋은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50대 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사업을 하시는데 몇 년간 계속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빚이 쌓이고 거래처에서 돈을 안 주고 새로운 고객은 안 들어오고 매일 스트레스 속에서 사셨습니다. 화도 많이 내고 술도 많이 드시고 가족과도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절에는 다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빌기만 했지 진정한 수행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문을 듣다가 무주상보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형상에 집착하지 말고 베풀어라. 그러면 무량한 복이 온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읽고 밤에는 들으면서 잠들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 마음의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돈 안 주는 거래처가 너무 미웠는데 저 사람도 어려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새 고객이 안 오는 것이 억울했는데 내가 더 노력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가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화내지 않고 침착하게 거래처와 대화했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영업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보면 조금씩 도왔습니다. 자기도 어려운데 남을 돕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금강경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실천했습니다. 무주상보시, 집착하지 말고 베푸는 것. 석 달쯤 지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래 연락 없던 거래처에서 밀린 돈을 갚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운 고객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큰 계약이었습니다. 사업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이 거사님의 사업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빚도 다 갚고 여유도 생겼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예전에는 돈에 집착하고 불안해했는데 이제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편안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돈이 더 잘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거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이 제 사업을 살렸습니다. 아니, 제 인생을 살렸습니다. 이제는 매일 밤 금강경을 들으면서 자고 낮에도 틈틈이 듣습니다. 부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분의 사업이 안 된 근본 원인은 집착과 화, 그리고 부정적인 에너지였습니다. 집착하고 화내고 불안해하니 그런 에너지가 사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객도 느끼고 거래처도 느낍니다. 이 사람과는 일하기 싫다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금강경을 들으면서 이분의 아뢰야식이 정화되었습니다. 집착이 줄고 화가 줄고 자비심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주상보시를 실천하면서 복덕이 쌓였습니다. 어려운데도 남을 도왔으니 그 복이 크게 돌아온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70대 할머니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불자로 사셨지만 말년에 건강이 많이 나빠지셨습니다. 당뇨도 있고 관절염도 있고 우울증도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다 독립해서 나갔고 남편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혼자 사시면서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매일 절에는 가지만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내 인생이 뭐였나?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건가? 이런 생각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딸이 선물로 태블릿을 사줬습니다. 유튜브로 법문도 듣고 경전도 들으라고요. 처음에는 사용법을 몰라서 어려워했지만 딸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독송을 찾아서 들었습니다. 낮에도 듣고 밤에 자면서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지만 그래도 부처님 말씀이니 계속 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마음에 큰 변화가 왔습니다. 외롭고 우울한 마음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은 공이다. 집착하지 말라.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 내 인생도 공이고
외로움도 공이고 죽음도 공이구나. 왜 집착하고 괴로워했을까?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마음이 밝아지니 몸도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당뇨 수치가 내려가고 관절 통증도 줄었습니다. 의사도 신기해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새로운 친구들이 생긴 것입니다. 절에서 만난 다른 보살님들과 친해지고 함께 봉사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나는 늙고 병들었으니 아무것도 못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습니다. 지금은 매일 행복하게 사십니다.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고 늙었지만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이 제 남은 인생을 축복으로 바꿔줬습니다.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공이니 두려워할 것도 없지요.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분의 고통은 집착에서 왔습니다. 젊음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 자식에 대한 집착, 삶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을 놓지 못해서 괴로웠던 것입니다. 금강경은 모든 것을 놓으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무의식에 새겨지면서 자연스럽게 집착이 사라졌습니다. 집착이 사라지니 고통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벼워지니 몸도 따라 좋아진 것입니다. 마음과 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들고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수많은 사례 중 일부입니다. 실제로 훨씬 더 많은 불자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금강경을 꾸준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최소 몇 주에서 몇 달, 길게는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삶이 바뀌었습니다. 외적인 상황도 바뀌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이 바뀐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니 삶이 바뀐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법의 근본이요.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그를 따라오기를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라옴과 같고 만약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라오기를 그림자가 형상을 따라옴과 같다. 법구경 제1개송, 제2개송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금강경은 우리 마음을 가장 깊은 곳에서 바꾸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금강경을 들으십시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화하고 계십니다. 조금씩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도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말씀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경험했고 증명된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그 축복의 대열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 지금까지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주상 보시는 가장 큰 복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집착 없이 베풀면 그 복이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금강경 제사분의 가르침입니다. 둘째, 금강경을 자면서 듣는 것은 우리 무의식, 아뢰야식에 부처님의 지혜를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 전체가 근본부터 바뀝니다. 금강경 제15분의 가르침입니다. 셋째, 실천은 간단합니다. 매일 밤 금강경을 틀어놓고 주무세요. 21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넷째, 이미 많은 불자님들이 경험했습니다. 불면증이 나았고 사업이 살아났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 설하시니 장로 수보리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일체 세간의 천인, 아수라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며 믿고 받들어 행하였느니라. 모두가 기뻐하며 받들어 행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받들어 행하시기 바랍니다. 금강경을 듣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글을 몰라도, 경전을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틀어놓고 주무시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저 맡기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복이 옵니다. 재물의 복도 오고, 건강의 복도 오고, 마음의 평안도 옵니다. 무엇보다 지혜가 옵니다. 진정한 복은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고통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행복을 얻습니다. 금강경은 바로 그 지혜를 주는 경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 불자님들께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금강경 듣고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하고 나눠주시면 다른 도반님들께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새로운 법문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수행하고 함께 공덕을 쌓고 함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도반이 되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 축원드립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기를 발언합니다. 금강경의 지혜가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겨지기를 발언합니다. 무주상보시의 복덕이 끝없이 쌓이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시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발언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부처님의 뜻에 따라 성취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오늘도 이 법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법문에서 또 뵙겠습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